안녕하십니까. 계시록 15장에 계시된 마지막 재앙이 이 땅에 내리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재앙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이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계시록 15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 유리 바다 같은 곳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영광스러운 광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특권을 누리는 것일까요? 그들의 정체는 이렇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사도 요한은 본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떤 내용의 노래길래 그들만이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까요? 다른 9절에 유리바닷가에 서서 검은 거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그들의 정체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거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거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굴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렇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시대의 이기는 자 14만 4천만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14만 4천만이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개국 이래 없던 대환란의 마지막 7장 가운데 야곱의 환란을 오직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증거한 최후의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와 세상과 사단을 이긴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오직 그들만이 승리의 순병가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 승리의 노래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은 일곱 천사가 나타나는데 각기 일곱 재앙이 들어있는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고 이 재앙은 반역한 인류에게 쏟을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 7재앙은 어느 특정 단체에 쏟아지는 그런 재앙이 아니라 온 지구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시대에 있을 일곱 천사가 이 지구촌의 재앙을 쏟기 전에 이 재앙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놀라운 계시는 7재앙의 비참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은 결코 버림받지 아니하고 공의로운 상급을 받을 것을 보증한 놀라운 계시의 장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고집한 악인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7재앙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의 마지막 7재앙이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만을 위해 마련된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장이 마지막의 까닭은 계시록 8장의 7 나팔 재앙 다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8장의 나팔 재앙은 예비적이고 부분적인 심판이었지만 그보다 더 엄한 심판 재앙이 올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계시록 8장의 7 나팔 재앙과 계시록 16장의
마지막 7재앙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나팔재앙 동안에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7재앙은 천국 복음 전파가 마쳐지고 하늘 성소에서의 중보가 끝난 후에 부어진다는 것을 계시록 15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계시록 15장 8절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고대 이스라엘 출애굽 때에 광야에서 있던 성막의 봉헌식과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의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건물을 가득 채워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러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들어오지 못하면 성전 안에서 중보는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8절은 이런 뜻을 반영하면서 일곱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종결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문은 마침내 닫힐 것이고 각 사람의 운명은 결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나팔 재앙들은 그 범위와 효과가 부분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 재앙들은 사단의 나라의 일부에만 영향을 끼쳤습니다. 3분의 1이라는 구절이 본문 속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 것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그러나 계시록 16장의 일곱 재앙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 재앙들의 범위는 분명히 전 세계적입니다. 계시록 16장 3절입니다.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리고 일곱 나팔은 역사의 장구한 기간 동안 즉 1세기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포함합니다. 상대적으로 긴 기간이 그 나팔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곱 재앙에 관해서는 예언적 시간의 틀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재앙들은 역사의 끝에 즉 예수 재림 전에 비교적 짧은 기간에 온 인류에게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7재앙은 하루 동안입니다. 그 하루 동안은 예언적 한상 기간으로 1년입니다. 계시록 18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재앙은 일곱째 나팔의 시간 틀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 시간대는 1844년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시는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된 여리고 전투에서 좋은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여리고 성을 돌면서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에 그들은 일곱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 일곱 행진 후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을 때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은 일곱 나팔과 일곱 인의 관계를 가장 잘 예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재앙은 일곱째 나팔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의 마지막 7재앙은 이 지구촌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대한 바벨론이 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인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8절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리고 일곱째 재앙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큰 성 바빌론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입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계시록 15장의 마지막 7재앙이 마지막 재앙으로 명시된 것은 끝까지 죄를 고집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충만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이나 그것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그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죄인들을 해계로 이끌도록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는 언제나 자비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7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절한 자들이 주님의 신성한 진노를 경험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21세기 이 시대에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예언 연구에 의하면 21세기의 모든 구속사업이 종결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선택에 대한 주님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사람이 선택한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도로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은혜가 역사하는 장면은 과거에서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수히 많았습니다. 계시록 8장의 나팔 재앙이 그 목적에 있어서 형별적이지만 거기에는 자비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자비가 섞여 있는 재앙을 내리는 주님의 의도는 반역적인 인류를 일깨우고 죄인들을 회개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천국 복음인 셋째 천사 기별이 전파되는 동안에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6장의 마지막 7재앙은 하나님의 자비가 섞인 것이 없는 충만한 진노의 재앙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7재앙들은 누군가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결을 위한 은혜의 시간은 지나갔고 셋째 천사가 전하는 경고와 복음의 선포도 종결되었고 14만 4천 인침 수요도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림전 조사 심판도 끝났고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마지막 중재도 더 이상 베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7재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속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애굽 땅에 재앙들을 내리신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을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인들로부터 당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7재앙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재앙들은 주님의 백성을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 내려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7재앙은 하나님의 친히 내리신 재앙으로 보기보다는 인간의 죄악의 씨앗으로 형성된 죄의 결과로 발생한 환경 재앙들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재앙의 이면에는 항상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같은 무지하면 재앙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천연기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천재지변을 활용하는 모습을 통해 사단이 자연계를 이용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역사를 내버리신 이유는 그 같은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속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자비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갖도록 6천년 동안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의 악의 잔은 차고 넘쳐 절정에 도달했고 사람의 마음은 고대 애굽의 바로처럼 완고하고 죄를 끝까지 고의적으로 고집하여 행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여지가 없이 된 것입니다. 6천년 동안 자비와 공의로서 인내하신 주님의 신성한 결심의 모습을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장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일곱 천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질 재앙은 오늘날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게 내릴 무자비한 진노의 재앙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내는 모든 재앙에는 주님의 자비가 섞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비가 섞여 있는 재앙을 통해 죄인들에게 회개와 용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7장에는 아무 자비가 섞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인 것입니다. 그 7장의 심함은 이루 말로 형할 수 없이 심한 것뿐만 아니라 회개와 용서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사단의 품성으로 완전히 고정이 되고 죄와 하나가 된 인간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9절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호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해겠지 아니하더라. 첫째 재앙인 종기 재앙부터 해서 다섯째 재앙에 이르는 누적된 재앙 때문에 악인들이 자신들의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스러운 대재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해방하고 자신의 죄된 행위를 해결치 아니한 것입니다. 죄와 한 몸이 되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악의 품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품성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데 그 습관이 곧 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습관의 근본 시작은 지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구원의 지식이 진리인지 오류인지 정확히 알고 믿고 있는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통해 스스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오류의 지식이 곧 우리 인간의 생각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 곧 위대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통해서 진리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로 진리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결국은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자원하여 충성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믿을 수가 없고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류와 모르는 것을 믿고 충성한다면 그것은 맹신이고 맹종이고 맹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올바르게 믿고 있는지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시험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한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자만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든지 간에 그 지식이 자신의 생각을 형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상은 행동을 생산하게 되고 생산된 행동이 반복되면 소비되는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형성된 사람의 습관은 제2의 천성이 되는 것입니다. 꼴지워진 그 품성은 영원한 생사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목숨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오류의 지식으로 형성된 생각과 행동과 습관에 이어서 오류의 품성으로 꼴지어져 형성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짐승과 짐승의 울상과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7재앙으로 멸망당하고 둘째 사망으로 영원토록 소멸되고 맙니다. 그래서 진리를 바르게 알고 믿는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오류를 믿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회복하기가 어려울까요? 절대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가오의 정신으로 새롭게 거듭난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성령의 역사심에 자신에 굴복하면 얼마든지 회개와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성령께 굴복하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가르치는 교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진리인지 오리인지도 분별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아주 위험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교단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성경과 일치되지 않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오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으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검은 걸 가지고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신다면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은 그 진리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인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계신 주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녀들에게 나오라고 하신 최후의 기회를 들으셔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류와 타락한 세상의 모든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십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나오라고 외치고 있는 많은 천사들의 최후의 음성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타는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과연 누가 이 천사들의 음성을 들을 사람이 있을까요? 다음에 영감을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은 공중을 날면서 경고의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으로 표상되었으며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별들은 하늘나라의 우주와 일치하게 활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상하는 상징이므로 아무도 이런 천사들의 음성을 들은 자가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받고 진리로 성화된 남녀들은 차례를 따라서 이 세 가지 기별들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하늘의 천사의 음성을 들을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에 영감의 글처럼 성령으로 감동된 성도는 자신을 비우고 말씀을 연구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의의 교사이신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시간이 걸릴지라도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깨달아 확신이 들 때에 과감한 개혁과 분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진리를 또 깨달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받은 그 진리를 세상에 또 전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경험을 성화의 경험이고 세상을 포기하는 경험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의 경험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늘과는 밝은 길입니다. 생명의 좁은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의 길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새 천사의 기별의 경험인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천사의 음성을 이런 방식으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은 자신들이 깨달은 진리를 이웃과 세상에 전하지 않고 자신만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분부가 복음 사명 전파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을 믿으러 온 제자들도 자신이 깨달아 아는 것만큼 이웃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것이고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개발하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각 사람의 자유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엄숙한 마음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빛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건설을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하박국 2장 14절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만약에 주님께서 주신 빛을 받은 사람이 게으르고 무활동 상태에 있으면 결국 그 하늘의 빛은 자신의 마음에서 희미해지다가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뜨뜻미지근한 명목상 재림 신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중에는 짐승과 짐승의 울상과 짐승의 표를 받고 실장과 함께 결국은 구원 상신입니다. 그런 예시를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한 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달란트를 땅속에 묻혀놓고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게으른 종이 사용하지 않은 달란트는 결국 빼앗겨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선용한 사람에게 주어지고 그 게으른 종은 결국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래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선용하시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진리의 양식을 먹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 진리의 양식을 우리 동료 인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도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짐승과 짐승의 울상과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앙의 경험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경험의 노래는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사명에 순종할 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 열성이 대단했던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받은 복음 전도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행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이 복음 사명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 증가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성한 결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를 한 개를 받았든지 5개를 받았든지 간에 받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선물을 사용하는 정신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복음의 일꾼들은 자신들이 받은 빛을 담대히 증거하고 전했을 때 더 큰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4장 18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보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엄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렇게 사단의 역사가 극렬해지는 오늘날 마지막 때에 다니엘과 계시록 예언을 연구하고 바르게 깨달아야 기쁨과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짐승과 짐승의 울상과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7장은 그런 성도를 피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만이 이 무자비한 7장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을 끝까지 거절하고 지혜를 고의적으로 고집하고 짐승과 짐승의 울상과 짐승의 표를 고의적으로 받은 악인들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을 보시면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찬란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건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렇습니다. 이 세력은 과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이교로마 국가들의 악의 특성이 시대가 변천하면서 내려온 악의 집결체인 로마 교황권입니다. 이 로마 교황권의 정체는 과거 많은 종교 개혁자들 반복해서 밝힌 적그리스도의 대표 세력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울상은 로마 교황권 세력을 담은 미 개신교 세력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공통적 교리인 일요일을 경배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온 첫 번째 짐승인 로마 교황권과 두 번째 짐승인 미국과 짐승의 울상인 개신교 세력이 하나님의 십계명 제7일을 폐지하고 인간의 계명인 일요일을 법제화해서 온 인류로 하여금 양심을 강요할 법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시가 있습니다. 먼저 예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울상을 만들라 하더라. 제가 건설을 받아 그 짐승의 울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울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울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마지막 선과 악의 싸움의 초점은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계명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과 세상의 대다수의 모든 교회와 세상은 인간이 법제화해서 만든 계명에 충성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있을 예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이 된 십계명 안식일을 알면서 인간이 만든 계명 일요일을 국가의 법으로 제정해서 이날에 하나님께 경배드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요일에 경배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경제 제재와 벌금과 투옥과 사형 선고를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인 안식일을 알면서 인간의 계명인 일요일에 경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때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인간의 계명에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인간의 교환권과 세상의 단체와 사단에게 충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손과 이마에 표를 받는 말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으로 인간의 계명인 일요일 법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일요일 법을 만들도록 종교 세력과 세상의 이정자를 충동질시킨 사단에게 충성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7재앙의 첫 번째 재앙인 종기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이 종기재앙을 당한 것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의 예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이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러나 성경 예언은 지구촌 대다수 모든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안식을 지킨다고 하는 교단들조차도 핍박의 칼이 들이닥치면 하나님의 계명을 포기하고 세상의 권력에 굴복한다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여자의 남은 자손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또한 예언이 된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가나에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2장 14절.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구속의 경륜은 성취될 것이지만 그 구속의 경륜을 받아들인 자는 극소수란 뜻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남은 자손만이 최후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그런 예언인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만이 진정으로 죄와 사단과 세상을 이기고 7재앙까지 빗겨나간 최후의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되는 자격을 얻어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은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벨론 가운데 있는 성실한 성도들에게 속히 나오라고 하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명으로 가르친 모든 타락한 교단에서는 과감히 나와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 습관을 배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빨리 나올수록 짐승과 짐승의 울상과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먼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취급해버린다면 믿음과 신앙과 품성개혁은 영원히 영원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지금 계획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 모레 먼 미래 계획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런 안일한 계산에 경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지식과 오류로 인해서 사상이 형성되면 잘못된 행동을 낳고 결국 죄된 습관이 되어 그 꼴지어진 품성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한 이유가 이 같은 예언이 오늘날 21세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준비를 오늘날 지금부터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7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의적으로 거절한 그 증거가 하나님의 계명보다 인간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사단에게 충성한 인간의 죄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한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의 결과를 당하도록 성령과 천사들 하여금 보의 손길을 철수하도록 하셔서 7장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3절 보겠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다시 본론 들어가서 계시록 1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날은 옛날보다 더 많은 천재지변과 인재지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환들은 자비가 섞였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사방에 내 바람을 붙들고 있는 천사들이 바람을 놓으면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서 붙잡고 있는 바람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일어날 무자비한 7재앙들인 것입니다. 지구 개국 이래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기절 초풍할 재앙들이 이 지구 행성에서 무자비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연 그 무자비한 재앙들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무자비한 7장을 당한 악인들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계시록 6장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그 대재앙의 날에 그 누구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의인들은 하나님의 천사로 하여금 보호함을 받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천사로 하여금 조달받습니다. 생명을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왜 7장이 악인들에게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수요가 찼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2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설을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7장의 인침의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치는 셋째 천사는 천사 중에 가장 큰 건세를 가진 천사입니다. 그 건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친 셋째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해서 우리가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우리가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속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거룩한 주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 천사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셋째 천사 기별을 믿고 인치는 선교활동하는 복음의 충직한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진리를 깨달아 하시는 복음의 일꾼들은 세계 곳곳에서 밤낮으로 활동하고 셋째 천사 기별을 세상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경고를 들으신 분들은 셋째 천사의 경고를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별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의 교사이신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와 예언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을 참으로 깨달으신 분들은 바벨론에서 과감하게 나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오신 성도님들은 또한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과 연합을 이루어 셋째 천사 기별을 힘있게 증거하고 결국에는 권능의 늦음을 통해서 세상에 강력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 1844 이후의 큰 외침의 장면이 계시록 14장에 새 천사가 순차적으로 기별을 선포하고 셋째 천사를 도우기 위해서 계시록 18장 1절에 네 번째로 다른 천사가 내려오고 또 넷째 천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계시록 18장 4절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많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침으로 인침 사업을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원래 셋째 천사의 사명은 어느 특정 교단이나 교파로 인도한 선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창고에 들은 인친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포화 상태입니다. 25억의 기독교인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회개와 거듭남의 진귀한 경험을 하고 계실까요?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신 성도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다음에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했습니다. 구속의 경륜 성취되었지만 그것을 받은 자는 극소수였습니다.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냈습니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없이 많다고 하지만 결국은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과거 노아 시대 때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 구원받은 백성은 노아 식구 8명입니다. 롯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더 적습니다. 롯과 두 딸 3명입니다. 에레미야 시대는 한 명의 의로운 성도가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아 구원받을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요? 옛날보다 지금은 더 신앙과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가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된 이 세상의 모든 교단에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많은 천사들로 하여금 바벨론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나오라고 호소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늘의 천사들과 합력적인 사업을 하신다면 2년 이내 구속사업은 권능의 늦은 미성령의 역사로 속히 끝나고 성도들은 하늘에 들어가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복음사업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늦은비에 성령의 권능으로 속히 이루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는 말씀은 셋째 천사 기별을 깨달아 무화적인 헌신적 성도들의 인치는 선교 활동 여부에 따라서 속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 자신도 기존의 타락한 개혁운동 교회의 유급사역을 과감히 포기하고 자급 선교 사역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신 마지막 다섯째 천사들의 재림 운동에 적극 참여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벨론 가운데 있는 성실한 성도님들이 세계 곳곳에서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 편에 서서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의 경고 사업에 적극 참여하시길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신 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 1844 이후는 재림의 시간대입니다. 19세기 전 세계적인 재림운동 때는 재림의 조건이 부합이 되지 못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세기도 재림의 조건이 부합이 되지 못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21세기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재림의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가 열렸습니다. 원래 마지막 때에 진리를 몰라서 멸망당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진리를 알기를 고의적으로 무관심하기 때문에 멸망에 정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무분별한 경제 논리로 자연을 파괴한 결과로 기후 재난이 세계 곳곳에서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 같은 사단의 천재 지변으로 인해서 각 나라마다 사회가 불안해하고 있고 경제가 갈수록 나빠진 상황과 전쟁의 정신이 온 세상을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상에 요동치는 사태들은 인간의 통제 불능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인간의 의학과 과학과 경제 논리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통제 불능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에 종교계가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일요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지정하자는 여론이 개신교와 천주교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도움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 종교계의 명분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세상에 평화가 오고 사회가 안전이 되고 경제가 부흥이 되고 천재 지변을 통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게 될 것이라는 것이 종교계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런 논리로 일요일 법령은 아주 자연스럽게 세상의 지지를 받으면서 일요일이 법제화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마지막 카드인 일요일 법령을 이런 식으로 불가불 진행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은 일요일에 각 기관과 각 사회단체들은 힘을 하였기 때문에 일요일을 법제화해서 의무적으로 지키고 그날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로 지정하는 것은 종교계와 세상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요일 법령의 심각성은 첫째 날 일요일을 신성화해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라는 인간의 양심을 강요하는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단은 자신의 마지막 카드인 천재지변과 짐승의 표현인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는 것일까요? 그리 되면 사단 자신도 멸망이 앞당겨지는데 왜 짐승의 표 환란을 제초할까요? 그리고 사단의 이 같은 일요일 법제화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단의 입장에서는 여자의 남은 자손의 인치는 셋째 천사 기별의 경고가 온 세상에 증거되고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천재지변과 일요일 법령을 통한 핍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사단은 하나님의 진리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자신의 대리자인 이결 로마와 유대 교회를 이용해서 그리스도와 진리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이 같은 핍박의 역사는 시대마다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최후의 14만 산 수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사단의 짐승의 표 환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사단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예언을 알고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셋째 천사 기별과 바벨론 가운데 나오라는 최후의 기별을 밤낮으로 전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의가 셋째 천사 기별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파됨으로 나타난 것을 사단은 가장 증오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오늘날 마지막 때에 인치는 하늘의 주체들과 땅에 있는 주체 세력들이 인침 사업의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의 경고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의 일꾼들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의가 각 곳에서 나타난다면 사단은 의를 박멸하기 위해서 다음에 최후의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1세기에 있었던 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고 거룩한 곳이 어딜까요?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는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1세기 당시에는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성전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도성을 포위한 로마 군대가 멸망에 가증한 세력이었습니다. 그 당시 AD 67년에 로마군이 예루살렘 포위해서 멸망시키기 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기이한 섭리로 로마군을 퇴각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때 유대군이 퇴각한 로마군을 쫓아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로마군과 유대군이 도성 밖에서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 도성을 벗어나서 벨라사로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3년 후 AD 70년에 다시 로마군이 예루살렘 도성을 침공했는데 그때는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무자비하게 멸망시켰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리스도를 거절한 죄로 인해서 이미 진노의 선고를 받았으며 그 완고한 불신으로 멸망의 운명을 확정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3장 9절 야곱 족속의 두려움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려움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도다. 이 말씀은 부패하고 독선적인 예루살렘의 거민들의 멸망당할 형편을 여실히 증거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이 같은 배도의 역사는 지금도 앞으로도 이 세상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도 의를 싫어한 증오한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없애는 것이 세상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유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AD 67년에 미리 도망친 성도들은 단 한 명도 사망자가 없이 모두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성도들은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순종에 의한 축복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멸망에 가증한 것과 거룩한 것은 무엇일까요? 1세기 당시에는 이게 로마가 멸망에 가증한 세력이었지만 오늘날의 멸망에 가증한 것은 종교계와 세상의 권력의 연합으로 만든
이를 법령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에 나온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짐승의 표 법령이 온 세상의 유수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를 법령이 제정이 되고 유럽, 아시아 온 세상이 이를 법령을 제정해서 인간의 양심을 강요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법령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게 갑자기 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충분히 알 수 있게 선전합니다. 그래야 피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이고 판단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무슨 법이든지 먼저 그 법의 필요 당위성을 설명하는 이런 형성 과정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 제정하고 그리고 마지막 법 계도 기간 거친 후에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강구와 선전으로 온 세상에 그 누구 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 없이 다 알 수 있게 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법과 사단의 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예시가 과거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12절입니다.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도 방백과 각 민족의 간원에게 아수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분열을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하만이 모르게가 자신의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멸절시키고자 아수르 왕에게 이런 말로 기만을 했습니다. 에스더 3장 8절입니다. 하만이 아수르 왕이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도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하만은 유다인이 바세 법보다도 하나님 법을 더 중요시한다는 거짓 고소를 아수르 왕이 합니다. 그리고 바사 왕의 특정한 날에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죽이려 하는 조서를 전국에 반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다인을 죽이는 조서가 반포되었지만 즉각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1년 정도 시간을 두도록 하나님께서 사단의 활동을 제어하여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있을 멸망에 가증한 사단의 법인 이를 법령도 즉각적으로 내려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성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충분한 이를 법령의 강구를 세상이 알도록 해서 바벨론 가운데 있는 성실한 백성들에게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기간 이후에는 죽여도 된다는 것이 이를 법령인 것입니다. 물론 어떤 지역에서는 법령이 반포되기 전에도 성도들을 죽이려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를 보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AD 67년에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하나님께서 로마군을 퇴각시킨 것은 그때의 도성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도망갈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의 구원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AD 67년 그때 도망갔기 때문에 3년 후인 AD 70년에 재차 로마군이 쳐들어올 때 단 한 명의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 성도들이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도 이 짐승의 표가 포함된 이 셋째선 기별을 듣고 깨달으신 분들은 즉각적으로 종교 바벨론과 세상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짐승의 표 예고 기간에는 셋째 천사 기별을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해서 거절한 적이 없는 성실한 성도들이 진리를 깨달아 세상과 바벨론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멸망은 단체적으로 받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리고 지금보다 더 천재지변과 세상에 요동치는 사태들이 홍수와 같이 일어날 때 종교계로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경배에 드린 유수가 일상적으로 언급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는 방송 언론을 통해서 이를 법령의 제정에 대한 소식들이
반복해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법령을 세상과 종교계의 지지를 받은 이정자들의 법을 제정하고 어느 정도 한시적인 계도 기간을 둔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벌금과 투옥과 사형 선고를 순차적으로 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얘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제가 건설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인이 다 죽이게 하더라.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향후 율법 계도 기간 때는 세상과 바벨론 가운데 있는 성실한 성도들이 신속히 나올 때라 이 말입니다. 율 법령 계도 기간이 끝나면 본격적 율법 제재가 가해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은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인 7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종교계에서 율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점부터 율법이 미 연방법으로 제정이 되고 법 계도 기간 1년 정도 특정한 날까지 유예하고 이후부터 율법 위반자들에게 법 제재가 가해진 그 순간까지 총 기간은 대략적으로 3년 이내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율 법령 위반자에게 제재를 가해진 순간부터는 본격적인 7장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 때는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다음에 증언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4절입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의 피가 되더라. 이러한 두려운 재앙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용어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는 다음같이 선언한다. 내가 드리는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대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다 하더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형을 인도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그 사람들의 피를 흘린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한 것이다 라는 증언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과 연합해서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고 권능의 늦은 비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별을 더욱 힘있게 선포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업은 신속히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연합할 때의 사업은 마치 집덤불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그런 속도로 사업이 확대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번개와 같은 속력으로 생물 사이에 왕래하는 밝은 빛이 이 사업의 마침내 완성을 향해 나갈 속력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짐승의 표 본격적인 환란과 7장 이르기 전에 율법의 계도 기간 상황에서는 성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에 증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법령이 강요할 때 그대가 무엇을 할 것인가 대해 질문을 대답하고자 한다. 그대가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는 이 길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때에 주께서 내게 주신 빛은 사람들이 땅의 건세에 충동을 받아 이를 준수를 강요하는 때에는 제7 예술 재림교인들이 그날의 일상적인 일을 하지 말고 선교 사업에 헌신함으로 지혜를 보이는 것이다. 이를 법령을 무시하는 것은 그 법령을 강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종교적 열광기로 핍박을 강요할 뿐이다. 그들을 범법자로 지목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지 말라.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통제하도록 내버린다면 그 통제 자체가 참신함을 잃을 것이요. 성경을 들고 선교 사업을 계속해라. 그리하면 원수는 자신의 사업을 자기가 망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이 분노를 자극하는 일을 하지 않으므로 평화를 유지하는 지혜를 깨닫고 이와 동시에 가장 중요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요일을 선교 사업에 적극적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일요일은 주님을 위해서 옥외 집회들과 가정 집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집집 방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기사를 쓰는데 이날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언제든 일요일에 종교 집회를 가지며 선교 사업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계시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있을 큰 개혁운동에 관한 광경이 내 앞을 지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다른 이적들이 행해졌다. 심지어 오순절의 큰 날 전에 나타난 것 같은 중재 정신이 보였다.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가정들을 방문하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사람들의 마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각성되었고
참된 회심의 정신이 나타났다. 사방에서 진리의 선포에 대해서 문을 활짝 열었다. 세상은 하늘의 가마로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 진실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은 큰 축복을 받았다. 나는 감사와 찬양의 목소리를 들었다. 우리가 1844년에 목격한 것 같은 개혁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기별을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일꾼들은 지금부터라도 집집 방문과 기별의 확산을 위해서 밤낮으로 노아가 홍수 심판의 경고를 외쳤는 것처럼 세상의 셋째 천사 기별을 경고한다면 주님의 재림은 속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지막 기별을 세상에 경고하고 재림의 기별을 성실하게 선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짐승과 짐승의 울상과 짐승의 표를 이기고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닥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